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라도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시니까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여러분 초청해서 드릴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십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소리는 좀 적어 보이네요. 여러분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성대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영이신 하나님,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이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도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시죠? 미워할 때 혹시 행복하십니까? 혹시 시기할 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될 때에도 내 옆에 사랑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곁에 제가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가족이 끝까지 있을 수도 없지만 끝까지 있어 주실 수 있는 한 분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해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텔레비 볼 때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할 때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막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슛!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볼 차고 있어요. 텔레비 보면서. 막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운동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구공을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놈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막 던지고 있어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까? 막 낮에 계속 데이트하다가 저녁에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데도요. 마음에 그 애인을 마음속에 담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같이 하지 않아도 아들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때 나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하고 또 사람한테는 참 희한한 능력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죄.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사실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일같이 들려지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껄끄러워도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겐 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남들이 잘 되면 좋아하실 때 행복하시죠? 혹시 어떤 사람이 잘 되시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소화가 잘 된다? 배가 아파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내가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 즉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이 죄가 들어옴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두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친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친구 끊었대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끊고 그러냐. 친구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끊었냐? 며칠 있다 물어봤어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너무 심했대요.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오해가 너의 평생 계속될 것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오해가 심해지고, 이상하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단을 세상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단을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졌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요, 배고프면 짜증내요. 여러분, 굉장히 인격 좋은 사람도요, 며칠 굶어 놓으면 막 신경질 내요. 지금 배고픈데 왜 그래? 막 그러고. 잠 못 자면 짜증나고요. 일 안 되면 짜증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좀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제가 좀 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해 주시는 거는 끊임이 없어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부으면 끝이 나잖아요. 이렇게 붓다 보면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게 다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 혼자 한번 잘해볼 수 있다, 나 혼자 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요, 여러분, 한 6, 7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결론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면서 혹은 나 혼자 나를 믿고 살아가니까요, 야, 너네가 자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생수의 근원이 아닌 것을 찾아가면서 자꾸 물 달라 하고 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근원은 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원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근원은요, 찾아가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화해를 신청합니까? 여자가 화해를 신청합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죠. 여러분,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미안하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등을 졌어요. 여러분, 때때로 선악과 사건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 선악과 따먹는 게 그게 무슨 죄인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죄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관계를 깨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꾀서 먹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가 주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 주시는 분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누구에게 손 벌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때로 사랑하면 오해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욕이나 안 먹지.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 넌 뭔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합니다. 됐어요. 얼마나 무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랜만에 나오시고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의 초청 있죠? 내가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대언자로 제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음 얼마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이건 우리 남모교회 성도들이건 우리 지치는 사람이고요, 우리 고갈되는 인생입니다. 감정도 몸도 모든 것이 지쳐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치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찾으시려거든 나를 찾지 마시고 찾으시려거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가 근원이십니다. 그가 근원이셔서 그를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좀 믿는 것 같습니까? 근데 별로 괜찮아 보이진 않죠. 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칩니다. 실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실망 안 할 것 같죠? 실망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실 때에 참 많이 오해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사랑하다 보니까 애들이 죄가 있으니까 막 혼도 내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혼을 내잖아요. 너 그러면 되겠어! 맴매! 때리기도 하고요. 청소년 되게 되면 부모님이 애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게임 막 1시간, 2시간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막 속이 뒤집히지 않으세요? 이놈을 내가 죽여 살려. 저 폰을 뺏어서 던져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네가 그러면 되겠어? 어디 이런 짓을 하고 난리야? 당장 때려쳐!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마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나쁩니다. 차라리 애들은요, 한 대 맞고 나면요, 빚 갚았다. 그러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고 그냥 기분 좋게 놀더라고요. 저도 자녀들 이렇게 훈계해보면요, 한번 딱 훈계해보면 탁 맞고서 한 2시간 있다 보면 걔는 희희낙낙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너무 인생이 해피해요. 근데 때리고 나면 나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인인 인간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죄인인 인간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면 그 인간의 죄이죠.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싫다고요. 그래서 나 미워요. 나 시기해요. 나중에 때려요. 죽여요. 음란해요.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 안에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그렇게 괜찮은 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괜찮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때로는요, 절대로는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그만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연료 공급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요. 그 사랑 오늘 마음에 받으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럽니다. 너 같은 애가 오늘 교회 왔냐? 여러분 안 그러십니다. 아니 너가 오니까 내가 어색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 가준다. 네가 가장 지치는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저는요 예수 믿는데요 사실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없었어요. 진짜 사랑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뉴질랜드인가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계곡이 있고 구름다리 같은 게 쫙 있으면 거기서 번지 점프를 한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번지 점프 하는데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요. 아이고 이거 뛸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지나가면서요. 자기가 코리안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일본인 관광객이 코리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뛰어내려갔다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것 같다는. 그래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저는 누가 내 옆에서 이거니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나에게 진실하셨어요. 저는 십자가에 대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어느 청소년기의 한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조금 깨달은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속에서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나쁜 길이 아닙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노예상인이었죠. 이 사람이 노예를 팔아서, 노예를 잡아서 영국에 파는 이 인신매매단이었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겠구나. 노예상인 때려치고 나중에 성직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Amazing Grace라고. 우리 세션팀 다 나오고요. 오늘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고요.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그 후에 제가 여러분께 예수 믿고 싶은 분들 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들 초청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감격하여 찬양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1절과 2절 오늘은 앉아서 찬양할까요? 평소에는 우리 교회에서 다 서서 찬양하지만 오늘은 앉아서 이 찬양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큰